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토라포션 보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보의 관점으로는 서로 상반된 표현이지만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적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이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모세의 의도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제 설명한 복과 저주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고 괴로워하겠지만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에게는 마음을 되돌려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저주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교육의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면 광야 40년 이후의 세대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몇 번의 징계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저주를 내리진 않으셨죠. 그만큼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주 대신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며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확신했겠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이 저주 대신 너희를 40년 동안 지켜주셨으니 그 은혜를 이해한다면 혼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율법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혼내고 징계하고 저주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최대한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는 매우 좋은 분이시니까 그 좋은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시며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또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신앙들은 4절에 기록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과 성령님만으로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자비와 은혜만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이방인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기독교는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살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던 명분이 예수님과 성령님만 의지하여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던 거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의 교회는 언약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것만 생각하고 있죠. 성경에 그런 형통함을 가진 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이방인 제국들이죠. 이들은 여호와도 의지하지 않고 언약도 없으며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여 거대한 땅을 차지하는 형통함만 누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신학의 가르침은 기독교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기독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보의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주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모두가 율법을 지켜서 다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선택하여 스스로 저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저주를 선택했음에도 저주를 사단이 준다고 생각하여 사단과 싸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사단이 역사했다고 생각하여 축사로 대적하고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죠. 저의 경험상 사단과 싸워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우는 신앙은 계속 제자리를 빙빙 맴도는 제자리 신앙이 됩니다. 저주가 자신의 선택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저주를 거부하고 막는다고 해서 저주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피해도 다시 오고 또 다시 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을 취해야만 저주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